주품에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난 밤도 5.6예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또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우시고 부르셔서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께만 참된 위로가 있고 또한 소망이 있음을 알고 주 앞에 나와 싸우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주님이 소망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취업의 문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금남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결핍과 또한 어려움 가운데서 한숨과 또 낙심과 낭만과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언어, 천국의 언어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합이 악한 일을 서로 격려하는 그런 도모하는 연합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귀한 연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질병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그곳을 신방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저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괴롭히는 모든 육신의 질병들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산업이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작정금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귀한 말씀 앞에 머리 숙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그 말씀 받음으로 말씀의 권능과 능력과 또한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시편 65편부터 67편까지입니다. 65편은 다윗의 시로서 승리와 또 풍성한 추수로 인한 감사 찬송의 시입니다. 그리고 66편은 시련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역사에 대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67편은 땅이 소산을 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찬양하는 추수감사의 찬양입니다. 오늘 시편 66편은 누가 지은 시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을 건너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야말로 감격에 차서 찬양에 초청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감격 어린 찬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분의 전능하심, 어미하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가장 첫 번째 은혜는 창조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바로 놀라운 전능하심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도 그들이 죄짓고 그 죽어가는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비한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죄씻김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대표적으로 거론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유태인들은 지금도 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그들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구원의 역사인 것처럼 그들은 그 역사를 끌어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그 전능하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5절 말씀에서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어떤 무서운 것을 보게 되면 무섭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들고 또 어떤 것을 보면 괜히 기분 나쁘고 마음이 찝찝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것은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미소가 절로 지어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생기고 힘이 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왕이면 좋은 것을 보려고 하고 기왕이면 아름다운 말을 들으면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은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의 앞에 다다랐을 때에 그들이 본 것은 바로 넘실대는 홍해바다였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았더니 그들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는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모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권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편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바다와 강을 육지가 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또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의 내용들을 보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물에 걸리기도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그물에 걸리게 되면 새도 짐승도 물고기도 사람도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허리에 무거운 짐을 두시기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허리는 이 힘을 쓰는 중심이기 때문에 허리를 무겁게 짓누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죠. 때로는 우리의 머리 위로 말들이 다니게 하신다라고도 말씀하고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련과 연단을 허락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한 시련과 연단의 과정, 삶의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풀어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가지 않게 하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이러한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이런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슬픈 인생이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목적을 재차 반복하여 말씀하시는데 12절 하반절에서도 말씀합니다. 12절 하반절, 주께서 우리를, 거기서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우리를 들이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어떤 부족함과 결핍을 경험할 때마다 그들이 원망하기를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아니, 우리를 애굽에 좀 가만히 놔두지 뭐 하려고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시는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광야로 끌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풍부에 이르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은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과 그런 시기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시련과 연단의 과정 가운데로 끌어낸 것은 마침내 우리를 풍부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내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곳 더 읽겠습니다. 본문 19절 20절 두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특별히 19절에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은 경청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내가 하는 기도들을, 수많은 그 기도들을, 우리 한숨이 섞인 기도들을 하나님이 하나도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다 경청하시고 기억하셨다가 응답하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평안을 누릴 때가 있으면 때로는 정말 고통과 또 어려움이 엄습해오는 시련의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그때도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과거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풍부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첫째로 과거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둘째로 보는 것의 중요함을 알고 선한 것을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